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 구약성경 80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804쪽.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지르륵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오늘 저는 이 성구 가운데 4절을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리로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또 뜻을 생각하면서 외웁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주일 말씀 우리가 첫 주 말씀 제가 이렇게 했죠. 뭐냐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자, 첫 주에 오전 예배 그 원래 제목이 뭐냐면은 그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절망은 없다. 물론 그 좀 세밀히 좀 많이 나가야 되겠지만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 여기 하나님 뜻을 찾고 믿는 그것을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의인은 여기 의인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의인은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가 의인된 기본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떨 땐 우리 보고 죄인이라는 거 모르죠? 기본권으로 의인된 우리가 그때마다 또 범죄할 때 그때는 죄 짓는 행위에 그때는 또 죄인이라고 하지만 근본은 우리가 천국 갈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또 의인이기 때문에 뭐로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일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깊은 속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흘 대속을 죄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죄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와서 해결해 주셔서 그걸 우리가 은혜로 입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오늘 우리가 아주 큰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금년 새해를 보고 작년 2019년 말을 보니까 사람이 모든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정부에 장악된 언론들 말고 이제 보면은 참 절망이 많고 그래요. 이제 특히 경제인들은 아주 힘들다고 난리고 그래요 보니까.
그래.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또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게 그래도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보면은. 그것보다 어려운 거는 뭐냐면은 인간 관계에서 얽히고 설키는 그런 것들은 더 어려워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건 병들어서 아픈 건 더 어려워요. 이제 무슨 세 가지만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경제가 어렵지만은 조금 더 이걸 해결 못하면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요. 나중에 하나님 병 갖고 이렇게 우리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는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그게 제일 피부로 와닿는 게 경제면이니까 사람들에게 또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어렵지요. 보니까 뭐 여러분들 어려운 눈은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것만큼 아는 거고 뭐 미련한 사람은 당장 이 자리에 닥쳐야 하는 그것이 미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밑껍데기를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하여튼 근데 이번만 아니라 자 저는 이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우리가 좀 잘하는 사람이 돼야죠. 너무 이렇게 적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안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진리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은 원리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개인의 절망적인 문제, 어떤 가정의 호주가 되면은 가정적인 절망적인 문제 그렇게 있겠죠. 또 이렇게 어떨 때 교회 같으면은 성도들이라도 어떤 집사님이 자기 교회를 더 중요시하고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걱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 종보다도. 그거는 꼭 목사라고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진짜로 어떤 집사님들이 그죠? 어떤 성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엔 그 교회를 책임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절망적인 면, 또 더 넓게는 우리 뭐 한국 교회가 절망적인 면이 있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만 아니라 이방 우리 자기가 속한 조국까지도 세상 조국까지도 같이 절망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상하다. 왜 절망은 하지 말아야 될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은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찾게 만들고 우리가 영원한 산 소망을 찾게 만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자, 세상의 낭망, 더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내게 대한 뜻을 찾고 그거를 믿고 회개하고 순종함 믿는 거를 좀 더 분석해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까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확실히 배우고 찾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서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리어 낭만과 절망이 어떤 세상까지도 뭐로 바뀌죠?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이거 살아본 사람은 벌써 이렇게 살아본 사람은 굉장히 쉬운 이것대로 그래도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경험한 사람은 아주 쉽게 들리고 이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참 이게 어려운 말로 외워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서적으로 어떤 찬송에 딱 맞으면 금방 외워지거든요. 그런데 무슨 뜻이 하나도 모르면 아무리 외우려도 안 해야죠. 말씀이라는 게 그래요. 지금 제가 말한 이것도 자기가 그런 절망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내게 대한 뜻을 찾아가지고 믿어서 회개하고 순종해 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빨리 외워도지고 금방 알아지는데 안 해본 사람은 참 어려운 말이고 그 무슨 말인지 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외워로도 두고 오늘 이제 한번 누구든지 이제 이런 순서를 거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잘 외우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자에게 정말로 진실한 기독자에게는 절망은 없는 거예요. 절망이 있다요? 잘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아래 절망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잠깐은 낭망하고 절망하지만 제 말은 베드로서 1장 6절에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요. 그러나 금방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을 찾아서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니까 뭐로 바뀌어요? 소망으로 바뀌는 거죠. 그 소망이 또 영원한 소망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순서를 우리가 겪어서 우리가 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사람은 범위가 내 하나밖에 모르게 내 개인의 절망 속에서 솟아나오는 일이 사람들이 먼저 하기 시작해요. 그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 신앙의 가정의 그 문제를 내가 예수 안에서 또 그 절망에서 참된 주 안에서 가진 소망으로 바꿔줄 수 있고 또 그 범위가 어떤 사람 가정에 같이 끝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서 내 구역 정도에서 또 이렇게 절망에서 참 소망으로 주 안에서 가지는 소망으로 또 어떤 사람은 그 교회 단위 또 어떨 때는 참 그 한국 교회를 큰 그 단위에서 그죠? 하나님 자꾸 넓혀주는 게 있죠. 신앙이 자라면 자꾸 범위가 넓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 넓어지는 게 싫다. 난 내 가정만, 내 우역만. 어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일을 하려면 자꾸 넓혀주는 대로 힘들어도 가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자기가 목숨을 양떼리에서 다 버리는 자가 됐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 일은 괜찮은데 자식 때문에 어떨 땐 절망이 되잖아요. 나경수 장님 자식 때문에 과거 살아볼 때 절망이 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있지. 없는 사람 없지. 저도 있었어요. 근데 다시 그 하나님 뜻을 찾아보고 그게 거기서 이제 다시 주님으로 인해서 뭐가 되죠?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껍데기로 보면은 절망까지 나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깊은 비밀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진정 믿고 하나님 믿고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 마귀의 말은 그 거짓말을 속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하잖아요. 그래 이번 그 주일 오전 예배 때 그 이사야서 43장 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기먹어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기먹어리래. 그게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43장 24절에 가면 또 이래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이렇게 그 앞에 큰 많은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었는데도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 귀가 다치고 눈이 어두워 놓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배워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많은 은혜를 우리 보세요. 부모가 자식들을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식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으면 복인데 어떤 애는 그 은혜 깨닫고 감사한 거 모르고 지 욕심에 한 가지 두 가지 안 된 그거 갖고 부모 해준 그거는 다 모르고 그것만 갖고 원망 불평한다. 자, 여러분들 자식 키워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본인부터 복이 없잖아요. 힘들잖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걸 모르고 그래서 뭐냐니까 눈이 있어도 손 귀가 있어도 기먹는 백성들 보고 이스라엘아 나는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 너 좋은 대로 실컷 살다가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부르면 괴로워했다. 하나님을 도로 괴로워했대. 받은 은혜는 모르고 엄마가 아무개야 이렇게 하자 하니까 엄마 나 괴로워. 부르질 않아. 너는 나를 찾질 않는 거야. 그런데 부모는 그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도리어 부르면 자기가 부르면은 부르는 것도 부르지도 않았는데 부모가 부르면 뭐라 해도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대.
이 자식을 키워본 사람 좀 알 거예요. 그죠? 우리, 자식도 어떤 때 보면 부르면 싫어하지요. 우리 집사님들도 어떤 때 막 자기 재밌게 노는데 제가 부르면 싫어할 수도 있어. 이제 어떨 때 보면. 내가 천천히 하는 거야. 이스라엘아, 22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0절.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자식이 안 불러. 부모 보면 자식들이 안 찾아. 부모는 잊어버려. 또 부모가 찾으면 괴로워해. 필요할 때만 엄마 찾는 거야. 그럴 때만 찾는 거야. 그 다음 24절에 가면 어떻게, 너는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했고,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너는 너의 죄짐 때문에 나를 수고롭게 했고, 너 죄악 때문에 나를 괴롭게 했다. 이렇게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결혼해서 자식을 좀 아직 어릴 때는 몰라도 좀 그래도 클 때까지 키워보면 좀 알아요. 아직 어릴 때는 잘 몰라. 한 청년 이상으로 키워봐야 그래도 조금 알고, 그지? 그렇지요? 그렇대요. 그래서는 이렇게 우리가 우둔해. 이렇게 우둔해. 왜냐하면은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하는 면에 대해서 뭐냐면, 오늘 이 현실, 절망 같은 현실 속에서 도리어 거기서 얼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왜 절망 속에서 일단 자기가 부인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시편 40편하고 42편을 잘 외워요. 그 중에 다 시편 40편은 앞부분 잘 외우고 42편은 그 5절을 잘 외워요. 자, 알죠? 시편 40편 1절에 뭐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기가 막힌 농도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그 새 노래를 부르게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시편 40편 5절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그 얼굴에 도우심이 있어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성구를 왜냐하면은 내가 기다린 그 오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점점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러면서 점점 인간의 그 연약과 무지를 깨닫고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게 되죠. 또 자기 세상도 부인하게 되고 자기 외에 또 믿었던 사람들도 부인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점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한 분으로 점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죠. 조금 어려움이 당장 해결해 주면 안 되더라고요. 좀 나도 보니까 조금 길어야 더 겸손해지. 금방 해결해 주면 금방 또 잊어버려요. 못 돼가지고. 저부터 못 돼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러면서 좀 길게 그러면서 하나하나 내가 부인돼서 겸손해지고 믿었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었어. 그것도 부인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었어. 그것도 부인되어지고 하나님보다 직장을 더 믿었어. 그것도 부인되어지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가니까 도무지 될 수 없는 것 같은 데서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데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야. 또 깊은 수렁 같은 데서 나를 또 건져주시는 걸 봤단 말이야. 한 번 하고 두 번 해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그래 바로 그게 나를 하나님 앞에 깨끗한 한 분을 소망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나를 그렇게 어렵게 했구나. 이제 그 절망의 낭망의 그 어려움이 그게 알고 보니까 정말로 소망하고 믿어야 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제 한 번, 두 번 하면서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현실이 와더라도 현실에 인간이 보기 어렵다는 걸 가지고 안 하고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걸 찾아서 내가 뭘 또 회개할까? 뭘 순종할까? 이걸 찾아보니까 거기서 또 그 어려움 이상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분을 소망하게 되고 그분을 더 알게 되고 얻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사랑을 더 알게 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이 연습이 잘 된 사람들은 낭망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성경의 모델 여러 사람만 하지 말고 한 세 사람, 네 사람만 생각해 봅시다. 우선 창세기 순서대로 나오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여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좀 빼고 요셉 조금 어릴 때부터 요셉 또 그다음 다윗 그다음 다니엘을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분들이 요셉이 처한 형실은 형들에게 미움받고 저기 미국에 종으로 팔려갔어. 다윗은 아버지가 막내인데도 아랫사랑 안 하고 이거 좀 무시해가지고 저 형들 놔도 양을 치게 만들었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워가지고 또 이렇게 어떻게 좀 아주 전쟁에 능한 장수가 되고 이래서 큰 공적을 세우고 나니까 사울왕이 자기 사위를 삼았는데 나중에 시기해 갖고 죽이려는 일로 13년 이상 고생을 또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가운데 이제 다윗이 또 다윗의 시편들이 거의 보면 그때 13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쓴 게 제일 많더라고. 그 다음 두 번째 많은 게 이제 자기가 범죄 갖고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쓴 게 두 번째로 많고 보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또 다윗이 그죠?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고 그다음 또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려서 포로로 제일 잡혀가고 그죠?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사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자, 그분들이 아마 현실로 바꿨다 하면 다 절망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죠? 그 속에서 주님 한 분의 내게 대한 뜻을 찾고 믿음으로 회개도 순종하니까 그런 하나님을 정말로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 한 번의 구원으로 정말로 만족한 사람이 됐고 나중에 죽음 넘어 하늘나라까지 보고 주님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소망.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금년 한 해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끝나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평안만 있을 게 아니에요. 이런 절망 같은 어려움들이 많이 오고 또 불안해. 내 영혼 어째 내 속에 불안해하는 또 불안할 그런 일들이 많이 올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그게 피해야만 되고 해결해야만 될 문제입니까? 거기서 더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들어 있습니까? 한번 비밀 아니면 피할 것 이 두 가지로 대답해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말해요. 이런 어떤 거는 많이 배우는 것보다 같은 거를 좀 깊이 배우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현실이 있어. 그거를 해결짓고 피할 거로만 한 말 합니다. 해결짓고 피할 현실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까? 거기서 귀한 보배를 비밀과 보배를 얻을 현실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뭐지요? 예? 비밀과 뭐요? 보배를 얻는 현실이 되도록 해야 돼. 근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는 옛날에 저도 어릴 때는 자꾸 무슨 뭐냐면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죠? 면하려고만 하는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많이 했어요, 저도. 근데 그러면 또 오는 현실이 또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신앙이 아직 어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가서를 보면은 다 그렇게 안 보고, 거기서 참, 복음과 비밀과 그 모든 보배 대신 예수님을 얻는 그 현실로 이렇게 자기가 방향이 바꿔진 거예요. 그게 중심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금 제가 이렇게 배워서 거기까지 안 가지고 자꾸 이걸 배워갖고 마음속에 딱 새겨가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절망적인 어려움이 오고 너무 불안하고 떨 때 얼른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한 시간도 어떨 땐 길게는 하루도 그럴 수 있겠어요. 얼른 주님이 말씀을 딱 붙잡고 주님 붙잡고 보러 가야 되겠죠. 여기서 내게 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서 믿는다는 거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래 나가면은 금방 내게 주님으로 인한 소망이 생기고 내가 이상합니다.
내가 믿어갖고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믿을 때 역사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 내가 주관적으로 벌써 믿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바깥의 문제는, 근데 그때는 내가 바깥의 문제 해결이 안 돼도 벌써 마음에 평안이 오고 소망이 생기는데 어느새 나중에 보면 그것들이 해결이 돼 있어요. 근데 벌써 우리 믿는 사람 그 자체가 믿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벌써 평안해졌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왜? 믿기 때문에. 그럼 좀 있으면, 근데 아직도 미리 어릴 때는 일이 돼야 그것이 막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상 신앙이라는 게 보니까 보통은 일이 되면 믿습니다 하고 또 해결이 되면 믿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표적으로는 그렇게 해요. 어느 시기에 가면 그런 표적을 안 줘요. 표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어지고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한 거든. 하나님이 내가 변화되고 믿어져야 그 일들이 되는 순서가 와요. 어떤 시기가 가면. 처음에는 그거 처음부터 변화되고 안 되니까 표적으로 보여주세요. 항상 표적을 안 보여주세요. 이제는 말씀을 믿으라고, 주님을 믿으라는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새 그 외부적인 일들이 그런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개인 문제에서도 해결해 보고요. 그다음 가정 문제도 해결해 보고, 우리 나라 국가적인 문제까지도 이걸 적용하면 또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똑같은 거. 근데 오늘 그래서 여기 봅시다. 2장 1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근데 2장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철장 9절에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하는 거는 예수님 사흘대속을 말합니다.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여기 7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걸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이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 개인에게 또 그 원리를 갖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의 분노한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절에 보면 나와요. 왜냐하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껴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소망을 가지고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것들을 자기가 매여 있다고 결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따라 되고 있어요. 근데 좀 세상에 여기 보면 군왕들, 관원들, 세상에 잘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어떤 뜻대로 해보려고 해요.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요. 좀 세상이 잘 나가면 어떻게 되죠? 내 주관대로 해보려 합니다. 뭐가 돼요? 군왕이 되고 관원같이 돼버립니다. 또 더 위에 1절에는 열방이 분노한 민족들이었을 격려한다. 이건 더 넓은 범위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어떤 단체, 민족 같은 단체들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 맘대로 살라는 거야. 사람들이 다. 근데 그 큰 덩어리 사람의 다수의 민족, 열방의 덩어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잘난 군왕, 관원들도 여호와 그 기름 받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대적한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살기가 싫은 거예요. 인간 자기 주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는 그런 말이 있죠. 대저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알고 보면 감사할 일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게 무거운 짐같이 여겨지는 거죠. 오늘 여기 사람들이 다 매 있다, 결박받았다 이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자식이라는 이 자연계시가 참 귀중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데 자식은 이 어두울 때는 그게 뭐라고 보여요? 매인 거고 결박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인자 입사님 어릴 때 안 그랬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못 됐네. 그래. 하여튼 그런 거 우리 거기에 그렇게 자기가 그 나쁜 게 어릴 때 또 그런 거 경험을 해봐야 이제 신앙을 아니까 과거에 내가 그랬다고 낙심하면 안 돼. 그런 것들이 진리를 깨닫는데 죄를 지은 것까지도 어떨 때는 필요해서 우리를 죄짓게 해가지고 예수님 대속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어떨 때는 그런 순서를 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요한일서 5장의 그 말씀이 어릴 때 말씀대로 사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가 아니고 율법같이 하니까 힘드는 거죠. 짐으로 여겨지는 거지. 양심은 있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기쁨으로 안 되고 감사가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좀 그래갖고 뭐 힘이 없을 때는 그래 그대로 살아야지 이러지만 뭔가 하나님이 세상에 좀 잘나게 여기 뭐 군왕이라 되고 관원같이 되고 여기 옛날에 관원이라는 거는 지금 국회의원 정도를 말하는 거고 여기 군왕이라는 건 왕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뭔가 이렇게 그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자기들이 뭘 할 줄 알고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것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인간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 4장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부에다가 없어지는 안개네. 그렇게 허무한 게 인생이지. 무슨 조금, 아이고, 권세 보면 어떤 거 1년도 못 가. 어떤 거는. 그게 그래요. 근데 하늘에 계신 자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는데 하늘에 계신 자 그래 내가 다 주권을 갖고 주관하는데 너가 얼마나 잘났어 해봐. 어떨 때는 좀 한 1년 좀 놔둘 볼 수도 있어요. 실컷 해보라고. 그만큼 더 크게 매를 맞는 거지. 떨어지는 거지. 그죠? 지 마음대로 될 것 같았지. 그렇죠. 저는 이 4절 말씀이 항상 하늘에 계신 자 웃으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권하고 난 다음에 어떤 잘난 군왕들 관원들 같은 사람을 그래 얼마나 했는가 보자. 참 비웃는 거지. 나중에 다 소멸돼 버렸어. 그죠? 남는 게 없어. 하나님을 대적한 것만큼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올라간 것만큼 또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진데도요.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자가 그래 처음에 1년 2년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았죠.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나중에 참 복음을 위해서도 모두 할 게 많았지만 마지막에 참 이만큼 됐다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응? 우리가 앞에 잘했다고 제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앞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은 잘못하면 즉시 징계가 더 갑니다. 우리 다윗이 범죄하니까 다른 왕들보다 더 평생 그 고난이 왔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분, 충성한 분들이 어려움이 오면 그거 비난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저 사람 끝까지 붙들고 이렇게 회개시켜서 데려가는구나 이래 알아야지. 그걸 비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우리 뭐 박 대통령도 보면 그 든든하다 할 때 넘어진다는 것 같이 다 인생이 이상하게 뭐든지 또 느부갓네살도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자기를 자랑을 딱 하고 나니까 그 순간 어떻게 바보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바보가 돼버렸어. 사람은 다 그래야 돼요. 저는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인지 하여튼 내 추측을 하는데 문 대통령 사람들이 치매가 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좀 맞는 것 같은 것 같아. 왜냐하면 아니 여태까지 그런 저기 대통령을 못 봤거든. 뭐 다른 나라 대통령도 뭐 시진핑한테 가서 그 회담할 때도 A4 용지 딱 여기 꼭 갖고 가서 보면서 뭐라고. 아니 정상회담 앞에서도 꼭 A4 용지를 들고 또 말하고 보면서 말하고. 웬만한 대통령들 다 이거 뭐 작은 메모를 갖다든지 하지. 그게 뭐냐면 안 보면 잊어버리는가 봐. 너가 뭐 창피해서도 이거 안 갖고 다닐 건데 꼭 이거 들고 뭐 무슨 정상회담마다 꼭 이걸 들고 얘기해요. 이 보고 또 하고 보고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뭐 기억력에 무슨 문제가 있긴 있는가 봐. 그게. 안 그러면 그렇게 국제 관례가 창피한 일인데도 왜 그렇게 하겠어 그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뭔가 그런데 문제가 좀 있긴 있는가 봐. 그러니까 제가 이래 보면 모든 걸 할 때 문재인 대통령 보면 자기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참모들이 거의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자기 생각은 한 일부만 적용되지. 그 뭐 누구한테 끌려가는가 봐. 그러니까 무슨 뭐 신년사 무슨 해도 자기가 발표를 했으면 어느 정도는 이것대로 해야 되잖아요. 말은 연설문을 썼는데 여사로 썼는데 도무지 이거하고 다른 행동을 하니까 자기 주관을 갖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가 봐.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저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하늘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는 그렇지 않고 뭐 아주 똑똑한 대통령이라 합시다. 그래서 자기가 뭘 한다 해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계신 자 웃으시는 너가 똑똑해 잘해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알겠죠? 웃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은 도로 다행이라고 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못하니까. 친하지 집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 교만하겠어? 내가 한번 해보겠다. 우리 나유사님 같은 사람은 아마 지금 저렇게 안 했으면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서 할지도 몰라. 근데 지금은 하라도 이제 겁이 나서 못하고 하겠지. 그렇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참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자 주권자가 더 인생들 보면서 너가 잘난 사람들 보면 더 비웃겠지요. 그렇죠? 나의 사인을 보면 비웃겠어요. 아이고 그래 괜찮다. 나를 믿으면 된다. 소망을 가져라. 이럴 것 같아. 아직도 하나님이 나경석을 보고 비웃을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있으니까 소망을 가져. 이럴 것 같아요. 예? 뭐라고? 비웃는 게 아니고요. 그거 많이 겸손해졌는가 보네. 그러면 우리 친하지 사람이 어때? 하나님이 친하자. 그래. 김용환까지다. 비웃고 있겠어. 그래. 내가 있으니까 소망을 가져라. 이럴 것 같아요. 예? 남편은 어떨 것 같아? 함부로 말은 못하는가 보네. 여기 비웃으시리라다가. 자,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알겠죠? 결과적으로는 인생이 다 늙고 망하고 갑니다. 권세자들 보세요. 권세 있는 사람들이 떨어지면 더 비참하잖아요. 봤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비참하잖아요. 어떻게 무슨 그게 적법이다 부적법이다 이런 무슨 떠나서 일단 현재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 김정일이도 저거 만약에 미국의 그 죽음 얼마나 비참하겠어. 생각해봐. 참 사람이 잘난 사람 없으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살고 여러분들은 벌써 이 정도 겸손하게 만들어준 것만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은혜를 줬다는 자체가 너무 여러분들 감사한 거예요. 내 세상 거 못 가졌으니까 더 그렇게 돼. 못 가졌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것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소망할 수 있다는 거는 더 큰 복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조그만 거 갖고 눌러놓고 깨닫게 하고 했잖아. 그렇죠? 그래. 하늘에 계신 자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워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래. 분까지 내. 그래. 비우는 것보다도 잘났다고 더 날뛰어봐. 분낸 게, 저는 그 바이블탑 싸울 때 분을 냈을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아가고, 그죠? 그거 갖고 여러 단체를 모으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잖아. 그죠? 믿는 사람 복 많이 받아가지고 혼자 아니라 여럿이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분해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분해갖고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분을 바라며, 끝까지 진노까지 말았네. 진노, 그지? 우리도 하나님을 분하게 하고 진노할 수 있다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가? 저는 그거는 제가 보니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빨리 너 내게도 돌아오라 해도, 그래도 세상에 누구를 바라볼 게, 그래 쫓아다니는 거 보면 분하실 것 같아. 그죠? 분하실 것 같고. 우선 내가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복을 받아갖고 좀 잘 될 만, 이거 갖고 잘 쓰라 했더니, 이거 갖고는 또 자기 세우고 뭐 하려면, 이건 또 하나님 더 분해갖고 진노하시지 않겠어. 그죠? 자, 세상에 못 나갖고, 아이고, 빨리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야 되는데, 끝까지 세상 지저분하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분하실 거야. 여기 그런 분들 없다고 봐. 힘드니까 그래도 세상 뭘 의지해 보려고 막 돌아다니고 아부하고 이러지 않겠죠? 그런 분들은 없다고 봐.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온, 이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알겠죠? 그 시온에 세웠다. 여기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이런 언덕이 있대. 그 언덕을 시온이라 한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제일 처음에는 시온성이라 해서 조그만 성이야. 시온산성. 다윗이 시온산성을 함락해 갖고 도읍으로 삼았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는 작은 시온을 중심으로 작은 거예요. 그게 원래 중심이고, 이제 그러면 자꾸 예루살렘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네. 그래, 시온은 예루살렘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 찬송가, P6장 3절에도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온은 예루살렘 안에도 중심을 말하니까 하늘나라를 말할 때도 있어요. 알겠죠? 그 안에 중심을 말해.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 오늘 예수님을 보냈다.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를 낳았다고도 표현을 해요. 우리는 성경이 창조했다고도 하지만 어떨 때는 낳았다는 표현을 베드로전서에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나오죠? 그렇죠? 자, 베드로서 1장에 나옵니다. 우리를 낳았다 표현합니다. 또 어디 낳았다고 나오죠? 요한복음 1장에 또 거듭났다는 게 낳았다는 거예요. 다시 낳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낳았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씨로 돈 종자 딱 똑같은 그런 부모 밑에 자식과 똑같은 어떤 그를 말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그런 면을 피조물로서 우리를 지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요소를 가졌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귀한 계통을.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6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너희를 깨트리며 지글같이 부수리로다. 철장이라는 거는 철로 만든 창인데 긴 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내가 여러분들 왜 이러냐면 두 아들에게 보면 철장을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왜 이래야 되는가 하니까 이 철장, 이게 그 당시는 이렇게 긴 창을 가지는 게 굉장히 아주 무적같이 겠는가 봐요, 옛날. 근데 그 후에 왜냐, 알렉산더가 이 동방을 원정할 때 그 군대들이 다 긴
장창을 가진 군대, 이게 무적 군대로 알게 됐어 그때. 그래서 무슨 무적에 뭘 할 때는 철장 장창 부대라 이래 하는 거예요 보니까.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면,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의 사흘대속이라 그래. 사흘대속으로 모든 주님의 피공로 이 능력으로 이 죄와 마귀와 사망을 다 깨뜨리는 걸 말하는데, 질그릇같이, 질그릇은 인간의 연장한 인간을 뜻하잖아요. 그죠? 인간의 연장함, 질그릇 같다 했잖아요. 우리를. 질그릇, 이거 부수리로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관원들아 교훈을 받으라. 너희들 잘난 척 하지 말고, 뭐라고요? 그럴수록 11절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라. 여호와 어떤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란 말입니다. 그죠? 경외함으로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그분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섬길 때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게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고 감사하고. 알겠죠? 감사만 있고 이 두려움이 없고 그럼 버릇이 없어요. 예? 우리 이영조가 목사한테 버릇이 없어요. 예. 다른 분들은 다 버릇이 좋아요. 예. 이영조만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이래야 돼요. 떨면,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떨고 떨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왜? 그래야 정말 순종이 되지.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더 가치가 있게 되잖아요. 그죠? 떨며 또 즐거워. 참 이게, 그러면서도 즐거워하네. 또 그분이 또 좋기도 하고, 참 좋기도 하고. 그죠? 왜?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다 들여주신 분이니까. 어려울 때마다 나와 또 함께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배워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생활 속에서 그 주님과 함께 이런 것들을 요셉같이 다윗같이 다니엘과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죠? 경외도 되고, 이렇게 이게 다 되는 게 정말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부모라고 하면은 두려움도 있고 좋기도 하고 이렇게 당연한 거잖아요. 두 가지가. 부모 시시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2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예수님께 입맞추란 말입니다. 근데 입맞추는 거는 옛날에 그 당시에 발에다가 입맞추는 건 종의 그 맹세 순종의 표시랍니다. 이 손에다가 입맞추는 거는 그분의 또 경의 표시인데, 입에다 입맞추는 거 더 존경하는 사랑까지 들어있는 표시랍니다. 그것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표시를 입맞추라는 겁니다. 발에 맞추는 종의 순종의 표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진노보다 주님이 진노하신대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야. 필연적으로 해야 돼.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참 배워서 안 되고, 여러분들이 실제 이렇게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절망 같은 속에서도 그분을 뜻을 찾고 믿고 회개하고 순종해 볼 때, 이분을 존경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지. 순종해 봐야지. 너희가 그렇게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진노하시면 어디 길에서 망한대. 그 진노가 급하게 온대.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해서 저는 오늘 이걸 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또 이제 주의해야 할 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마귀에게, 사람은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 두 번째 듣는 걸 내가 깨달아서 믿어지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또 하나는 마귀라는 거는 또 와서 우리를 또 마음을 하나님께도 멀게 만들고, 자꾸 사람이 마귀의 괴교가 또 이렇게 이렇게 말로 오거든요. 말로. 거짓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거짓 그리스도라고 거짓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죄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희가 거짓말장이 거짓 아비가 됐다. 마귀는 거짓말장이 아비라는 거예요. 그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거짓말로 한다는 거예요. 자, 거짓말에
제일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으면은 너가 하나님까지 된다 할 때, 자, 거짓말할 때 표면적으로도 완전히 거짓말합니까? 한 단계는 진짜 같이 보이고 그 한 단계 들어가야 거짓말입니까? 자, 우리 사기꾼들 보면은 아주 고등 사기꾼들 보면 어떻게 진짜 같잖아요. 근데 진짜 고등 사기꾼은 두 단계 껍질 한번 들어갔어도 진짜 같이 보여. 행동까지 하는 거 보니까. 근데 더 이제 들어가 보면 중심으로 나를 큰 사기를 치려고 그러는 거야. 저급 사기꾼은 말까지는 말 속에 말은 슬쩍한데 들어가 보면 행동이 아니라서 이제 구분이 되는 사람입니다. 행동까지도 얼마 동안 진짜 같이 보이는 사람은 큰 사기꾼입니다. 거기는 큰 돈 뺏깁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고등 사기꾼은 껍데기 말 행동까지 넘어가고 그 속이 달라. 근데 이제 좀 아주 저급 사기꾼은 말만 거짓말하고 행동은 다 표가 안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이라는 거는 겉에 말만 들었고 그 믿으면 그 무지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래 외식이라고 하잖아요. 외식, 성경에 외식이라는 게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뭐죠? 자기중심이고 마귀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는 이 젊을 때는 모르니까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알겠죠? 말을 그대로. 근데 조금 지나보면 말에 속은 게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행동까지 보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행위까지도 속은 사람들, 아이고, 저 행동하는 것까지도 몰라. 더 속에 중심이 뭐지? 이렇게 보면서 구별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귀의 말은 단수가 높아가지고 어릴 때는 표면적으로 좀 더 신앙에 들어가면 또 한 단계 또 껍데기 들어가서 속이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나중에 보면 마귀의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속에 어떤 행동까지 탁 외식으로 거짓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행위까지 이렇게 껍데기로 하니까 또 속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귀 거짓말에 안 속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예. 근데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놓고 마귀에게 거짓말에 속아버리면 나중에 다 털려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다 털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사느냐, 동시에 마귀의 거짓말을 어느 정도 구별하고 사느냐. 그러니까 자, 어디에 나오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도 이 거짓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2절에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이 거짓말인 거예요. 알겠어요? 행동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는데 속은 자기 중심이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스님이 모른다 했잖아.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한테 쏘고면서도 모르는 거야. 자기 중심으로 했는데 겉은 하나님 일을 했다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쏘갔는데도 자기는 하나님 위해서 산 것 같이 그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외식은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사람에게 속지 말고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거짓말.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일본이나 미국 가면요 사람을 평가할 때 거짓말하는 아니야 그걸 굉장히 중요시긴다 하더라고. 우리 성은이도 아빠 미국에서는요 거짓말 해갖고 하면요 완전히 그 사람 인격 무시당하고 거래도 끊어져요. 안 돼. 그 사람이. 우리 김영임 씨 1년을 미국에 살아봤는데 정직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 좀 몰라요? 거기는 별로 모르겠어요? 저기는 깊이 오래 안 살아서 잘 모르는가 보네. 일본 사람들도 보면 정직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릴 때 보면 학교 이래 보면 정직이라는 걸 써갖고 배우고 이렇게 기억나요? 없었어요. 저기는 모르는가 보구나. 한 50대, 60대 되는 사람들 보면 학교에 가서 그 정직이를 써갖고 우리나라 사람 하도 거짓말 했는지 하여튼 그때 많이 그렇게 했어. 정직.
일본 사람들은요, 우리 어머니들은 거짓말하면 굉장히 그렇게 나쁘게 본대요. 미국 사회도 가면 정직 안 하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직하지 않는 거짓말하는 걸 큰 죄로 본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그게 좀 그 거짓말을 보통으로 보는데, 참 우리 신앙생활에 들어가면 정말 정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외식도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고 하는 게 벌써 내가 거짓에 쏟고 있다. 외식으로 살면서도 지는 잘하고 있다는 게 지금 그 내가 쏟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또 어떤 사람들 할 때 속은 탁 이러면서도 겉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남한테 외식하는 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내 유익을 딱 위해서 겉으로 막 이런 거 신앙에서는 거짓말 아니에요? 아름답게 말을 하지만 속은 내 중심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맞죠? 거짓말 맞잖아요, 외식이. 그죠? 근데 사람이 알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외식을 하고 있으면 거짓말이 있는데 그거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하는데 내가 사실은 말하지만 그 사실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그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외부적인 건 팩트는 맞는데 속은 그 사람으로 나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성경에 외식이라 하거든. 그렇죠? 그 거짓말이에요. 외식함으로 거짓말. 근데 어떤 사람, 특히 여자들끼리 무슨 누구를 갈라놓을 때, 이간질 시킬 때, 거짓말, 사실 갖고 탁 말하면 이간질 시켜 놓잖아. 그래갖고 띄워놓기 위해서 이간질 시키고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그건 성경에는 그런 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우리 거짓 선지자 정의를 알지요? 말은 바로 하는데 속은 어떻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야. 자기 중심인 거야. 하나님 중심, 그 사람 구원 중심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인 거야. 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는 것도 뭐죠? 거짓 선지자의 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게 다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그렇지, 말로. 거짓 그리스도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저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두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하늘에 있는 비밀을 알려가지고 하나님 복을 전해주는 거야. 비밀을 알고 믿으면 자기에게 영육에 복이 되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멸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올바로 바로 틀린 거를 회개시켜야 되는 거예요. 바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에스겔서 같은데 에스겔서 3장 18절 20절에 보면은 만약에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면 자기 죄에 죽지만 너가 말을 선지자로서의 바로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회개를 안 하면 그 핏값을 나한테 묻는다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나이사님이 잘못하면 나이사님 목사님 밉다고 해도 어떨 때는 어떻게 부드럽게라도 틀렸다 회개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안 하면 내 핏값을 나한테 묻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말했는데 자기가 안 들으면은 자기가 자기 죄값에 가지만은 내가 말을 안 했다면 내가 그 핏값을 내라고 성경에 그래 돼 있거든요. 부모들도 자식에 마찬가지예요. 가르쳐갖고 안 들으면 그 자기 죄값에 가지만은 말을 안 해버리면 선지자로서 말을 안 하면 자기 그 피가 누구한테 돌아가는 그 자기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벌써 이렇게 깨닫는 수준이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사님 생각은 목사님하고 생각 같겠어요? 다를 때도 많이 있겠어요? 같은 면도 배워가니까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겠죠. 그러면 나이사님이 더 잘하기 때문에 자기가 안 맞으면 우리 목사님 틀렸느니 뭐니 이래 하면 맞겠어요? 그래 좀 기다려보자. 저기 하나님 종을 통해서 말씀 하나님 내가 미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래 기다려볼까? 이렇게 좀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딱 목사님부터 정지하고 마음을 딱 닫아야 되겠어. 그래 내가 부족한 면이 있지 아무래도. 그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해 보기라도 해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기라도 해야 되겠지.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왜 청소년들은 더 그래. 우리 민지도 그럴 것 같아. 내가 보면 자기가 안 맞는다고 목사님 틀렸어. 아이 그러니까 안 들을 거야.
이룰 수 있어, 뭔지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 내가, 어려도 겸손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 언젠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긴 나가야지. 이런 애들은 희망이 있고, 아무래도 내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래갖고, 그러면 그거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모두 미지 생각을 모르니까 잘 생각해봐요. 나의 삶이 알겠죠? 내 나의 삶이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니까 하나님 내 선지자로 세웠잖아.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책망이 와? 그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래 좀 이렇게라도 좀 듣기 싫지만 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자기가 워낙 올락 잘나가지고 나하고 안 맞으면 목소리 막이 들어왔어. 저게 어떻게 왜 저러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선지자의 그 비밀도 받을 수 없고 또 뭐야 그 멸망에서 건져주는 그것도 인도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 말할 때는 선지자 입장에서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걸거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럴 때도 좀 생각해 보고 어떨 때는 또 좀 비밀의 내용을 말하면 이거는 좀 부딪히는 일이 적지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자기 입장에서. 그렇죠? 그 비밀의 복음을 줄 때는. 근데 선지자로서 책망할 때는 확 마귀가 들어가면 티를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어디 있지? 요한계시록 어디 있지?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두 선지자가 땅에 가는 자들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가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 서로 기뻐 예물을 보낸다. 저는 이 성구를 백여기 목사님이 자주 하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왜냐하면 선지자가 자기들을 회개시키고 복을 주려고 하니까 그 말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고 눈이 있어도 소경된 자가 들으라 하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들은 나를 부르지도 않았고 내가 너희를 부르면 괴로워했고 너희 죄악으로 나를 짐을 지었고 너희 짐으로 나를 힘들게 했다.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 선지자들이 자기를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가는 자, 예수 믿어도 세상 인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땅의 소망을 갖고 믿는 사람들은 그게 힘든 거야. 복음 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비밀을 가지고 깨우쳐 주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죽음을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목사님 내 죽는 게 좋고 내가 설교하는 게 듣기 싫어하고 빨리 저 백목사님 대져라 이렇게 속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대로 정말 그렇게 했는지 나는 아직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 목사님 빨리 대지라고 듣기 싫다고. 두 선지자가 자기 괴롭게 하니까 죽으니까 좋다고 예물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래? 실지가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요즘 정치계에서 특히 레닌적 사회주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닌적 사회주의하고 유럽의 그 좌파들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민주 체제를 상권 분립을 다 인정해 주면서 그 사람들은 진짜 레닌 그 사회주의가 아니라 그냥 분배만 하자는 주의야, 분배만. 근데 이게 레닌적 사회주의는요, 완전히 철학적으로 거짓말. 레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공산혁명을 일으키는데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나의 전술로, 일본 전술로 삼는 거예요. 거짓말을, 어떤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좋은, 진보다, 인권이다, 그런 좋은 단어들을 먼저 선점해갖고 자꾸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또 둘로 적과 아군을 나눠, 적에게는 나쁜 단어를 가지고 막
막 해서 그런 인식을 심어줘라는 거예요. 그러면 총이 없어도 그거 갖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혁명이. 알겠죠? 그래서 그 거짓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게 빠져버리면 그런 프레임이라는 그런 틀, 윤곽에 빠져버리도록 만들면 사람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어떤 순서에 가가지고. 근데 그 중에 진실한 사람들은 빠져나온다 하더라. 우리 김문수 같은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벌써 순진하니까 그 사람은 그 좌파에서도 재산을 안 모으고 가난하더라고요. 굉장히 가난해요. 근데 우리나라 광란 좌파라는 사람은 남보다 부자잖아요. 그 자기들의 재산은 그렇게 모으면서 그러면 어떤 사람 보고 당신부터 좌파면은 그 재산을 다 내놓고 분배하고 합시다. 안 내놓는 거예요. 왜 좌파라고 하면 그 재산 내놓고 나눠 살아야 되잖아. 남보다도 더 탐욕을 부려서 더 재산을 모으고 나누는 건 안 하려고. 어떻게? 정부 돈만 갖고 나눠주려고 하고 자기 돈은 안 나눠주는 거야. 이게 이 모순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좌파 포함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순진한 사람, 정말로 분배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하게 분배하겠다는 사람들은 좌파에서 이런 우리 그 빠져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순진한 좌파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그 딱 들어가 보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근데 자기 중심에 이거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좌파 그 성향을 이용하는 사람들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대로 사는 거지,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그 머리 되는 사람들 보세요. 그 특권층이잖아요. 그죠? 그럼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세상은요, 특히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거짓말에 특히 레닌식 사회주의는 거짓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걸 모르고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은 참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보니까. 안 되더라고. 오늘 어떤 더민주의 젊은 영재 영입이라고 하는데 내가 우선 뭐하고 딱 들어보니까 조국에 대해서 조국의 그 자식들 학교 그거 그 당시엔 그런 거 관행이지. 그게 너무 침소봉대 가지고 그러야 한다. 그게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살고 관행인데 왜 그렇게 하냐고 막 엄청 편을 들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신문에 났는데 그 사람이 영입하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난리가 났대. 저 바람에 우리 표 떨어지겠다고 잘못했다고 막. 또 그 사람은 또 더민주에다가 탁 충성식으로 그렇게 발표를 현장에서 했는데 더민 쪽에서 표 떨어지겠다고 또 걱정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짓말, 그런 프레임에 있는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예요. 빠져버리면 거짓말에 빠지면 못 나와요. 진실한 사람들은 거짓말에서 나오게 되는데 진실지 못한 사람 못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